오늘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자, 1절, 2절,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고난의 축복은 성령으로 연단 받게 하여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그 연단 훈련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은사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요셉에게 오늘 주제를 보면은 요셉에게 주신 은사가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그 옥에 왕의 최고위 관원이 두 사람이 오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과 가까워져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하룻밤에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꾼다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하고 7절을 물으니까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 보면은 요셉의 신앙 믿음이 있죠. 내가 해석을 잘하니까 나한테 말하세요 하고 자기의 실력이나 능력을 조금 더 드러내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모든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이 감옥에서 더 깊어졌다. 그리고 그 전에 요셉에게 원래 준 은사는 꿈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을 꾸었을 뿐이지 남의 꿈을 해석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의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은사와 능력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깊이 개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방언을 받았을 때 그저 조금 하다가 많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깊이 사용을 할 때에 더 깊어져서 예언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게 더 발전하면은 많은 사역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것을 더 깊이 개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믿을 때 성경이 너무 재미있고 성경을 읽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그때에 하나님의 은사하고 선물입니다. 자, 이때 그걸 개발을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도가 너무 하고 싶고 그럴 때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생활에 바쁘고 여러 가지 번잡한 일로 그것이 막아지죠. 그러나 이제 요셉을 보면은 이런 감옥 같은데 깊은 곳에 자, 사람과 단절되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 이게 엄청 복된 일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생활의 절제가 필요하죠. 경건의 시간.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을 차단하는 quiet 타임, 묵상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깊게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석을 쭉 해주죠. 9절 이하에 쭉 해주고. 자,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줄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요. 그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참 좋아 보여서 자기도 꾼 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꿈도 해석을 쭉 해줍니다. 그런데 그 꿈은 좋지 않는 꿈 해석이 되었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3일째 바로의 생일이었죠.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들 신하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는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다는 얘기죠. 요셉의 말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깊이에 따라서 은사와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 우리들에게 때로는 매서운 시련으로 인도하시는가? 자, 밀과 보리를 봄에 뿌리지 않습니다. 3월이나 4월에 뿌리면은 자라기는 참 잘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러죠. 10월쯤 아마 뿌릴 겁니다. 논밭을 갈고 거기에 뿌리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싹이 겨우 텄니다. 그래서 그 어리디 어린 싹들이 눈이 쌓이고 매서운 추위에 한겨울을 보내는데 그때에 그 매서운 그 추운 겨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열매 맺게 하는 유전자가 깨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봄이 되면은 그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안할 때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쓰지를 않습니다. 개발을 하지 않죠. 그런데 매서운 시련이 올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자기의 무력함을 알고 자기의 겸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련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도 개발이 되는 거고 또 다음 보겠습니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또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의 포장지를 벗겨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택배 받으면은 택배 포장지를 뜯어내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나오죠.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죠.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 자, 오늘 말하는 이 은사와 능력도 이미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혀 있습니다. 내 자아라고 하는 것에 막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걷어내고 뜯어내야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안 뜯어지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게 열어지고 뜯어지는 것이죠. 자, 고난은 자기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련 속에서 철저히 자기를 깨뜨리고 낮추고 부서져야 되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매서운 시련이 온다고 해서 다 이렇게 요셉처럼 멋진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망가지는 사람도 많아요. 더 잘못된 사람들도 많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서져 버립니다. 그 차이는 뭐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시편 105편에 보니까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했단 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7세 들어올 때는 17세 어린 소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 어린 나이에 이미 경건의 훈련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셉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 훈련을 이미 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어린 나이에 다니엘도 끌려갔는데 그 하나님의 그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도 절제, 기도하는 습관을 죽을 줄 알면서도 버리지 않죠. 바로 이런 경건의 훈련,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매서운 시련이 요셉을 더 작품되게, 더 기뻐지게,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연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경건 훈련은 되어 있지만은 고난이 없으면은 참 순하게 가긴 하지만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깊은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고난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세계 안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채색 옷만 지어 입힌 게 아니고 요셉에게 경건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마음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그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 작품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요. 그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심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이 자라서 요셉을 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정밀하게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타이밍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작품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요셉처럼 임하게 하려면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생명을 걸고 거절했던 이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와 교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요셉에게 아직 부족한 미성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바로의 관원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23절에 보니까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잖아요. 무려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죠. 자기의 이 생명을 살려주는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무엇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요셉의 자기 운명이 바로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데 이 바로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육신의 생각이 덜 벗겨져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자기의 운명이 달려 있고 자기가 해석해 준 사람, 그 관원 바로에게 권력 있는 이 인생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데 바로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데 일각이 여삼투다 그런 말이 있죠. 1시간이 3년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주 길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자, 왜 그런 이 2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을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 고통의 시간이었을까? 의지하는 만큼 고통을 받아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대가 다 사라질 때, 아니구나, 안 되구나 하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 권력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하고 그 술 관원장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는 모든 기대를 다 버리게 하는 시간이었죠. 자, 고통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을 때, 행복의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을 때,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을 때 그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만큼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연단의 주제입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무언가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연단하여서 다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 육적 소욕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보화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연단 주제 같은 이 주제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천하 만민까지도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처럼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 완전히 분리시켜 그 독을 완전히 해독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은사가 나타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과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게 쓰임 받았는데 나중에 정말 결과가 안 좋은 분들도 많죠. 왜 그러냐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능력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병을 고치고 수많은 것을 예언을 하고 그럴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내 욕심, 내 정욕은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의 뜻만을 집어넣고 내 모든 욕심, 탐욕을 다 죽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 됐군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기가 쉽죠. 사울 왕도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 영광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실 때도 조심하지만은 오히려 능력받고 은사받은 사람들을 더 매섭게 훈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 가지가 막히는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주제로 훈련하고 계시는군 하고 그 훈련 주제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더 크게 사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자, 사역을 한다고 해서 또 끝도 아닙니다. 많은 일을 성취하고 나서도 그때 끝까지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 바울 얘기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말씀을 전했어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한테 전파를 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자, 성령의 세계는 깊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도 참 깊은 경지에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깊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는 실로 무궁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화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담아내고 그분의 뜻을 우리 삶에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내가 깊이 그분 안에 들어가서 정밀하게 깊이 민감하게 그분의 뜻을 받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으로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나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만 주시지 마시고 나를 전달하셔서 내 자아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육체의 생각과 정욕은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내가 되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자, 이런 주제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